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 땅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다 같이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웬만한 곳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거점 도시들은 다 정복해서 예를 들면 여리고라든지 그런 성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점령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거점 도시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거점 도시들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모습입니다. 이때 갑자기 13장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서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라는 가나안의 한 도성을 정복하기를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게 언제였을까? 한 95살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5살 됐을 때 여리고에 건너갔다라고 주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인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때가 95살이었다면 지금 1차 가나안 거의 대부분의 거점 도시들을 확보한 이 시기, 즉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하는 시기는 약 7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95 더하기 7하면 100살이 좀 넘었겠어요. 100살이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너가 나이가 많이 늙었구나 그러십니다.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전쟁, 첫 번째 정복전쟁을 온전하게 마쳤을 때 이 나이가 이제 100한두 살 됐을 텐데 몇 년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110살까지 살았으니까 102, 3세까지 일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유 하나님도 지나치시다, 욕심이시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좀 핀트를 좀 맞춰봐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장로교 목사인데 자꾸 아멘 하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까지는 나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 그거를 우리가 이게 주석서에는 안 나와요. 이런 말이.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늙었으니까 안 사용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몇 살에 죽었지? 110살에. 그러면 8년은 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머지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할 때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 모세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각도에서 자기 인생의 계절, 나이를 하나님 안목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받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여호수아를 멈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멈추고 일단 잠깐 스탑해라. 7년 동안 잘 싸웠어. 너희를 돌아보니까 많은 가나안 거점 도시들이 확보됐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2절 이하에 6절, 7절까지 여러 이제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고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지역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예요. 그래서 지중해변을 따라 도시들이 형성됐을 거 아니야. 바닷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시가 있겠죠. 그 도시들 대부분이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남은 지역들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또 왕정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게 맨날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그 블레셋이 지금 남아있는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1차 정복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거점 도시를 확보했다. 근데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제 좀 쉬거라.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한 가나안의 도시들, 성읍들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각각 줘. 원래 내가 어디는 누구한테 주기로 했었지 않니? 떠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그 약속대로 다 나눠줘. 가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왜 9이냐면 이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이미 2개의 지파하고 르우벤하고 갓 2개, 그다음에 므낫세 반쪽 지파가 거기 이미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빼고 여기 나머지 9지파 플러스 저쪽에 므낫세 반, 여기 남은 므낫세 반, 그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게 나한테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왜 하나님은 완전히 completely 다 conquer하지 않고 뭔가 아직은 더 정복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추게 했을까? 여호수아를 이어서 다른 모세 이어서 여호수아가 했듯이 또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계속 나머지
자녀,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을 정복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잠시 멈추게 하시고 나머지 9개 반지파한테 땅도 다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첫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요. 맞아요?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별로 흔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이 선명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뛰어나봐야 제한된 유한한 존재라는 거. 여호수아 같이 당대에 탁월한 사람도 병들어 그만 쉬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에 우리도 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구나. 맞죠? 그랬지 하는 걸 일단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내야 돼요. 동시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 너 늙었구나, 이제 쉬거라. 그러면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차지하는데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쩌지?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그동안 저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를 이끌었던 더 탁월한 여호수아가 없으면 어쩌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늙었으니까 이제 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픽업해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모세가 결국 어떻게 무덤도 없이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여호수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점하고 같은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은 한 번도 중단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한테 너 늙었으니까 이제 쉬어라, take a rest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멈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은 변함없이 계속 to be continued 될 거라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 80년짜리고 90년짜리고 100년짜리지만 나를 향해서 주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옛날보다 많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삶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수준과 정서로는 즐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았잖아. 내가 새벽기도에는 맨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80이신 어르신들 그렇게 막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지난 80년 동안 사셨잖아.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여전히 또 아니 남들은 60밖에 못 살았잖아. 20년을 더 사셨잖아. 아니 추웠던 더웠던 재밌던 즐겁지 않았던 사셨잖아. 하나님이 그 삶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얌체처럼
더 어떻게 살려고. 그리고 더 산 그게 아닌 게 다른 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봐. 오늘 집에 가면서 물어봐 본인한테. 아이고 목사님은 젊어서 그러지 나도 안 젊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게 확 더 커지고 더 이제 가정에서도 더 평화를 누리고 자식들한테도 더 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한테도 마음이 넉넉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맨날 그러죠. 여기 원고에는 안 써 있는데 그것까지 가버렸네요. 아무튼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가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잘 지금의 어떤 계절에 서 있던 간에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대목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뭐 제한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건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원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왕에 하나님 눈에 들어서 얘 봐라. 내가 얘를 사용하면 내가 기쁘겠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종합해 보면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지. 그런 것들 한번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 정복 전쟁으로 일단 잠깐 스탑 시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스탑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쳤잖아요. 6.25 동란이 3년 6개월인가 3년 반 정도 치렀다잖아요. 그리고 폐허가 됐어요. 3년 반 전쟁했더니. 그런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에 기초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에 가갖고 7년 동안 매일 눈 뜨면 죽이고 살리고 매일 눈 뜨면 죽이고 살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쉬거라. 이 해석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막 그냥 손녀 하나한테 넌 목사지. 하나장로교 목사지. 그러니까 뭐 잠도 자지 말고 매일 새벽 기도부터 그냥 밤새고 계속 그냥 줄이.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피곤한 날이라도 그 다음날 눈을 부르뜨게 와도 아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노래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대도 소금물로 각을 하면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못하는 날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안 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몰아붙이실 때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하는 거를 하도록 왜? 우리 좋으라고.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멘 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그 각도에서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마다 시련을 당하는 그 크기와 정도는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어려움을 당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의 크기와 정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라는 것을 견디고 나면 그 삶이 인격과 삶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게, 더욱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도우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요한이를 살려달라고. 요한에게 지혜를 달라고. 요한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글쎄 어떤 성경학자들은 더 다르게 더 멋지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차 정복을 이렇게 하고서는 다 땅을 안아주고 완전히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멈추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그 전쟁을 실제 감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단한 나를 아신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이든 어떤 그 미정복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땅을 주요한 도시들을 정복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게 평안하면은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이렇게 잘 못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주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면 선교도 맨날 그래. 어디 선교도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봤더니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선교 갈 때인데 안 가요. 어디 크루즈 타고 어디 다른 데 가버렸어. 이게 보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보세요. 광야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곳들을 남겨두신 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착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그 남은 사람들 그것도 정복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정복하셨으니까 그동안에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정복하지 않은 unoccupied land를 주실 수 있다. 그게 뭘까? 좀 더 신앙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우리 미정복지죠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돌에 이미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오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직은 자기 때가 안 됐으니까 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을 으쌰으쌰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이 여전히 자기 거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는데 구원은 받은 우리들이 사탄하고 지금 나머지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가나안에 남은 종족들과 유사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누구냐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결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불신자들, 아직 더 크게 전도가 아직 안 된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엔 사실 뭐 솔직히 막 이렇게 실감나진 않지만 여러분 자꾸 배우시고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디 뭐 선교지에 전기도 안 나오는 곳에 교회를 세워드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동네에 또 홈레스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 여기서 여러분 여기 주석에 안 나온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정복되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불완전한 성품, 연약한 믿음, 이 부분이 우리 각자에게 또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인생에게는 좀 더 크게, 어떤 인생엔 좀 더 작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복되지 않는 땅들을 남겨놓으신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3층 전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듯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완전한 기초를 만드신 분,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상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좀 힘들죠. 우리 정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감정이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부활이지만 부활이 진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그거를 기다렸어요. 그걸 꿈꿨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죠. 우리는 각자 우리의 생을 이 올림피아에서 살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그 부활의 증인 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지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